지구의 기설의 근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늘 제시되는 것이 핵전쟁으로 인한 파멸설이고 그 중심에 제3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저명 군사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으로 인한 3차 대전 발발 가능성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앤드류 에릭스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AND 연구소의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대만 해역 분쟁이 2049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20%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략사령관인 찰스 리처드 대장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미중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남중국해 분쟁이 2045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40%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미중 경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 국립안보보장회 NSC의 보고서는 미중 경제 갈등이 2030년까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가능성입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마크 밀리 장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 국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킹스 칼리지 런던의 로리 스튜어트 교수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핵위협 이니셔티브 NTI의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한러시아와 미국 간의 핵전쟁 가능성이 2025년까지 10%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유한계시록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유한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볼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전에 미 국방성의 3차 대전 시나리오에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서부터 확산되는 전쟁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역시 중동전쟁, 즉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을 중심으로 하는 3차 대전 시나리오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갈등이 바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 두 국가 간의 전쟁이 3차 대전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시지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이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해 이슬람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과 장교 7명이 사망하자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5일 복수의 이란 관료를 익명으로 인용해 모든 이란군이 최고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참모총장은 6일 다마스쿠스 공습을 두고 응답 없는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적에게 최대 피해를 입혀 그들이 후회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치는 건 미국이 예상하는 것 중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시아파 이슬람 무장단체의 수장인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분쟁에 개입한다면 모든 친이란 민병대가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들 것이고 급속한 확전으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죠. 이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후 하마스를 돕겠다며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시아파 저항의 축이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혼돈에 빠진 것을 돌이켜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의 보복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스라엘 외교시설 공격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오늘은 세계 3차 대전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하루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늘 전면적인 전쟁이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이슬람 군대나 또 테러 단체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이 한 명이 죽을 경우에는 7배로 보복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제 공격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핵무기로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 이스라엘은 최고 정보기관 모사드를 통해서 바로 이란을 선제 공격하면서 응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급변하고 있는 중동 사태는 세계의 시민들로 하여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제3차 대전의 늘 진원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만만치를 않습니다. 김정은이 포기할 수 없는 그 핵무기 때문에 늘 미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죠. 세계 3차 대전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거의 공감을 받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계시록 9장에 기록된 영적, 물리적 전쟁의 배경이 되는 이 유프라테스 강은 현재 터키에서 발원하는 강이죠.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야말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예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죠. 그렇다면 기본 시나리오는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선으로 삼는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의 갈등과 분쟁 가운데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2014년에 작성된 미 육군의 세계 3차 대전 시나리오에 의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하나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 세력 간의 미래적 갈등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북한은 사이버전과 생화학전에 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은 미국과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경쟁 국가로 갈등이 예고되고 있죠.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 패권을 도전함으로써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확장 전략으로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국가죠. 이란은 이슬람권 안에서의 패권을 꿈꾸면서 이스라엘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로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핵무기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미국에 대해서 대적 국가로 지목되었죠. 2012년에 알려진 한 전쟁 시나리오 또한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 교수인 미셸 초스토프스키에 의해서 가까운 이란 전쟁터라고 불리우는 작전의 내용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미국, 나토,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이란, 북한, 러시아 연합군 간에 벌어지는 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 최근까지 알려진 각종 세계 3차 대전의 기본 시나리오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전쟁 발발로 시작되는 시나리오이죠. 핵무기를 보유하고 호시탐탐 이스라엘 노리는 이란이 핵 공격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하고 그 보복으로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격함으로써 이란, 중국, 러시아의 대응 핵공격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지향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 그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란과 이스라엘, 이제는 이 지구상에서 도무지 공존할 수 없는 원수 국가가 되어버린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사실 특별하죠. 이란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키러스 2세입니다. 이 고레스는 성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제2의 성전 재건을 지원한 인물이죠. 고레스의 이러한 이스라엘 해방 사역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서 28절, 45장 1절부터 13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훗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0년경에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의 무덤을 파괴하기 위해서 왔을 때 고레스가 죽기 전에 그 묘석에 새겨놓은 글을 통역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 비명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무덤을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이 글을 전해 듣고 알렉산더는 자신의 왕복을 벗어 고레스의 묘에 덮어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기록을 통해 고레스의 곁에 다니엘이 여전히 생존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결국 고레스 왕은 4개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꿈과 환상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대제국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던 다니엘의 조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 역사가 우주의 주제이신 야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 속해 있음을 깨달았던 인물이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뿐만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는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 과정을 지원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며 크세스 1세로도 알려진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에스드 왕비의 남편이 되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 왕은 하만에 의한 유태인 대량 학살 계획을 취소시킨 그런 왕이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날을 불임절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 학살을 지원했고 3차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 승백 재건 운동을 추진한 총독 느헤미야를 지원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의 옛 제국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바가 있죠.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이스라엘은 2000년이 넘도록 숱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그리고 유럽의 반유대주의 사상 가운데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방황하다가 600만이 학살되는 대참사를 거쳐 1948년에 이르러 팔레스틴 지역에 유대 국가를 기적적으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에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6.1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란은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이란은 반미 정책을 채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 또한 절대적인 적대 국가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는 악화된 이스라엘-이란 관계가 세계 3차 대전 시나리오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최근까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음모론도 이러한 시나리오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 중에는 세계 3차 대전과 관련된 정보들이 널리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있죠. 이 음모론에 따르면 가톨릭 교황권의 예수회와 일루미나티 및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이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음모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리메이슨 최고위 33도이며 사탄 숭배자로 알려져 있는 알버트 파이크란 인물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의 시나리오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1871년 8월 15일에 마치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3차 세계대전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중에게 널리 공개되어 있는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은 일루미나티 내의 고위급 정치적 시오니스트들과 이슬람 세력의 반목을 이용해 일으켜야 한다. 이 전쟁은 시오니스트들과 이슬람 세력을 상호간에 무자비한 무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여 공멸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오니스트 지원 세력과 아랍 이슬람 지원 세력을 개입시켜 멸망시키고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황폐화시켜 염세주의와 무신론이 팽배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전 세계에 피로 물든 무서운 혼란을 조작, 확산시켜 완전히 무신론과 야만주의 외에는 인간들이 기댈 것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대항하고 문명을 지키라는 자들을 피해 철권으로 진압, 제거하여 하며 그 혼란 중에 마지막 말세에 인간들을 구원할 것 같았던 모든 종교의 성스러운 존재들은 인간들의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외면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인간들은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염원하게 되지만
이미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앙이 파괴되어 어디에다 호소할 지를 모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대혼란과 공포에 빠진 인간들에게 한 줄기 빛은 루시퍼의 교리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던 우리 일루미나티와 우리의 종교를 전면에 공개적으로 등장시켜야 한다. 루시퍼의 교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함과 동시에 기독교, 무슬림, 무신론자들을 전부 정복하거나 제거하여 허무주의적 종교에 기반한 허무주의 세계 정부를 세우고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구현한다. 이것이 일루미나티의 3번의 세계 전쟁을 통한 신세계 질서 구현의 청사진이며 그대는 일루미나티의 계획에 따라 오늘날 중동과 세계의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이 음모론에 나오는 이러한 편지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무슨 일이죠. 그리고 다른 음모론과 관련해서 1995년에 스티브 잭슨이 개발한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는 인위적인 세계 인구 감소와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한 전초 단계로서의 세계 3차 대전의 발발을 예고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죠. 1995년에 만들어진 이 음모 이론 게임에는 이미 2001년에 발생한 9/11 사태와 펜타곤 건물 파괴, 2009년 미 흑인 대통령 바락 오바마의 등장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또한 이미 예고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음모 이론을 넘어선 부인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모론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적 종말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예언이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죄악을 대신 중보회개하면서 이것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가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연약한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